자, 네 번째 단계에서도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가 아무런 자각도 없이 정말로 죽게 된다면 그대는 좀비나 로봇처럼 됩니다. 둔하고 아무 생각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많은 정신병원에서 네 번째 층에 속하지만 모든 생명과 에너지를 잃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식물과 같을 뿐입니다. 동양에서는 자각을 잃은 채 네 번째 층에 있는 사람들을 파키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파키르는 수피의 용어로 길을 잃은 요기라는 뜻입니다. 그는 끝까지 도달하였지만 갑자기 거기서 자각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한 가지는 일어났지만 다른 한 가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한 채로 남을 것입니다. 비어있는 눈으로 그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면 그는 먹을 것이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며칠이라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는 네 번째 단계에 있지만 길을 잃은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부터 스승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스승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대 쪽에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누가 그대에게 부활을 주겠는가? 에고가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충격적이고 전율적인 죽음의 경험에서 누가 그대를 꺼내주겠는가? 네 번째 단계는 기독교의 십자가 상징이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네 번째 단계에서 단순히 죽기만 한다면 그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는 깊이 잠든 채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최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취하고 텅 빕니다. 십자가가 그 사람 안에 있을 것이지만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일어날 때 깨어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승이 천천히 작업을 하면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그대가 잠에 빠질 때 스승은 자명종 역할을 합니다. 그는 그대가 주의하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는 그대에게 충격을 주어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온 사방에서 일어나는 동안 그대가 깨어있을 수 있다면 그대는 불사가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층이 들어옵니다. 불사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얻는 거예요. 돈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가 에너지를 넣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의 층입니다. 에너지는 아무런 정체도 없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든 그대는 자유롭게 그렇게 됩니다.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행동하든 행동하지 않든 그대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에너지는 자발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역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대는 생명 에너지와 너무도 하나가 되어 쾌락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붓다가 갈라진 지점이 바로 그곳이에요. 에피쿠로스파, 인도의 차르와카, 그리고 세상의 다른 쾌락주의자들, 그들은 삶의 다섯 번째 핵심에 침투하여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과 하나가 되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들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 이상의 어떤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은 죽음을 초월해 있어요. 그대는 삶조차도 초월해 있습니다. 그대는 궁극적인 초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층에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도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는 쾌락주의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집에 거의 다 왔어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는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아름답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그는 붓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차르와카는 아름답습니다. 한 걸음만 더 움직였으면
그는 그리스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단 한 걸음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삶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죽음과 동일시하는 건 어렵습니다. 누가 죽음과 동일시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삶, 그리고 삶, 그리고 삶. 이 순간에 에피쿠로스가 된 사람, 삶과 동일시한 사람은 매우 오르가즘적인 삶을 삽니다. 그의 몸 전체는 매우 아름답고 우아하게 기능합니다. 그는 작은 일, 먹고 춤추고 산들 바람 속에 거닐고 햇볕을 쬐는 등의 작은 일을 즐깁니다. 삶의 작은 일들이 그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이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이에요.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행복은 아니에요. 지복이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즐기지만 지극한 행복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지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대가 무엇을 즐길 때 그대의 기쁨은 사물에 의존합니다. 대상이 필요해요. 그대에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대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가버리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어요. 그대는 춤을 춥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해져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슬픔 또한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지복이 있어요.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이중성이 남을 것입니다. 만일 삶이 일어나는 순간 자각한 채로 있다면, 깨어있고 의식이 남아있다면 그대는 삶 또한 초월합니다. 그때 지극한 행복이 있어요. 지복은 눈에 보이는 원인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도 없는 기쁨입니다. 지복은 원인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대는 행복해요. 원인이 무엇이든 그대는 행복합니다. 이제 지복은 그대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대의 본성입니다. 지복이 곧 그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의 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들은 다음과 같이 생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삶 그 자체예요. 모든 아이들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생명이 진동하죠? 아무런 막힘없는 에너지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아이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속에 순수한 기쁨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뛰어놉니다. 그리고 너무도 행복해요. 그대가 천국에 간다 해도 그렇게 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뛰어놀아요. 또는 색깔이 들어있는 돌을 모아놓고 미친 듯이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들은 너무도 행복해 보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만약 아이가 자각할 수 있다면 아이는 즉시 붓다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는 자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각하려는 삶 속으로 고통을 받으며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층을 쌓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일부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을 때만 신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어린아이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야 해요. 그들 자신을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자신들로부터 아주 멀리서 헤매며 고통받는 과정을 겪은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생명이 기능하는 삶의 층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에게는 오직 두 개의 층만이 있어요. 삶의 층과 초월의 층.
초월의 층은 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핵심 그 자체예요. 그대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아이는 오직 삶의 층 하나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성장하여 죽음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꽃들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새가 죽고 개가 죽는 것을 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이는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즉시로 아이는 다른 층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층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가 도달하는 두 번째 층입니다. 그런 뒤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해야 한다와 해서는 안 된다가 나타나요. 이걸 해야 하고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완전한 혼돈 속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길들여지고 강요당합니다. 아이는 혼돈이에요. 완전한 자유예요. 그는 세상에 아무런 규칙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갑니다. 따라서 그의 혼돈과 그의 고감도 다차원적인 에너지는 억압되어야 합니다. 규칙이 강요되어야 해요. 아이는 사물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선과 악으로 분리하며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혼돈의 세 번째 층, 노이로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